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기억하여서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기침이 나오시면 새가족실에서 자유롭게 물을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는 가정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당신은 빛이 납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당신은 빛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부신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눈부신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사함과 성령의 충만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맑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전심으로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물의 첫 주일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된 마음과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로 대사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지치고 무력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성도님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비전의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께 친히 함께 하시어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으로 회복해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 2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72면에 있습니다. 구약 1272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엘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꿈을 심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그 요엘서 2장을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같이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이 본문은 당시 유다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또 종말적인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은 날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삶같이 웃음과 여유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황폐한 들과 같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기반이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적으로는 굉장히 눌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에 이 문들이 막혀서 사방이 막힌 것처럼 앞이 캄캄해 보이는 이런 시대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뒤덮여서 시계제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이걸 통과할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경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11절 말씀을 2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천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전 지휘관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향하여서 큰 우박과 불 등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군의 사령관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 또 이 땅의 어떤 나라를 세력을 통하여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공격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통하여 또 앞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나 또 자연 환경이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혹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회초리로 당신의 교회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적진 가까이에 가다가 칼을 뺀 장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 이런 사고의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인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삶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이런 책이 시중에 한동안 많이 읽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60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북군에는 유능한 지휘관이 없어서 계속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런 위기 속에 링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862년 9월인데요. 에티탐 전투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병사들과 악수를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참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이 스케줄대로 이렇게 살려고 살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신앙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조율하고 초점을 맞추고 나를 그렇게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셔서 내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르게 믿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삶이 정말 캄캄하고 절망 같고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무조건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실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캄캄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언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내 기질과 내 계획과 내 습관과 이 모든 것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회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t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흉내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누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젖먹는 아기까지.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도 다 나와서 모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부터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사회에서 꽤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다 열애의식입니다. 예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열애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고, 우리의 기질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뭐예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 뭐예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헤세드의 사랑의 끝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현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 중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해석의 순환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사람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계속해서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해석을 해나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왜 저런 말 했지? 왜 저런 눈빛을 하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순환과 악순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과거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남편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뭐 어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인내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것을 어떤 것을 빼앗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막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내가 어디 창피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정되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술 먹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자녀가 어릴 적에 여러분 왜 회초리 드셨습니까? 이놈, 내가 골탕 먹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때리면서 어머니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인애로우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 돌이켜야 돼, 너 방향 바꿔야 돼, 너 그런 기질로 살면 안 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무슨 막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 방향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대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둠이 있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보시고 죄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기도를 쉬는 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 신앙을 앞세우고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은 죄, 부모에게 불효한 죄,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스도의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한 죄,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 화평을 도모하지 못한 죄,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죄,
말씀을 알았지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면서 사용하였던 죄, 육신의 소욕 따라서 살아갔던 죄,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 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회개는 뭔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웅덩이, 진짜 그릇을 만드는 것이 회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터진 웅덩이, 터진 독과 같이 아무리 부어도 거기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깨진 웅덩이를, 터진 그 내 인생의 그릇을 복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담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쓰고 고생하고 마음 졸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수고해서 그 소득을 이렇게 갖다 넣었는데 이게 쌓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번 이렇게 다 세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고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 진정성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진정한 그 그릇,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19절.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20절 말씀에 북군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신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밀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직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비참함이고 추려 죽게 된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그의 삶을 리턴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모든 자녀의 권세, 모든 자유, 모든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범죄를 지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어요. 대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자기는 쉼이 있어요. 왕이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거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크게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 아멘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담아주셔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실존적으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회개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잘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태도 가운데 이런 것은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온전케 되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쌓이기 시작하여지고 넘치게 돼서 복의 통로들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뀌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고 풀어질까? 정말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냥 보여진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이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수고가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고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 있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하늘의 별과 땅과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이런 아름다운 내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들이 있어야 돼.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심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실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다 이렇게 잘 안 되셨어요. 안 되셔서 그 집에 조상들로부터 받은 많은 땅들을 이렇게 다 팔아서 빚청산을 다 했어요. 집에 남은 그 밭이라는 것이 그냥 별로 쓸모없는 밭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새 있잖아요. 억새가 있는 그런 밭들, 이런 것들만 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그냥 흙밭도 아니고 그 억새가 있는 밭을 다 기경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리니까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가서 도와드렸죠. 말은 할 수 없죠. 어머니 수고하는 거 아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하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 돌이켜보면 그 어머니가 수고한 것이 그 어렵게 손이 다 닳도록 그 밭을 기경하고 그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 농사도 짓기도 하고요. 그 밭에 귤나무를 심어가지고 귤 농장을 만들기도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제가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회복하고 그것을 심어야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아멘 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있든 젊든 간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말씀해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예,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 vision,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그 비전, 꿈을 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목표가 생기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느냐? 그냥 졸지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결과를 당장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계속해서 내 현상은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지금 이렇지만 머릿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꿈, 비전을 계속해서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그 꿈들을 심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세요. 막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아름답게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 차원의 생각을 회복하시고 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바람을 받는 두 돛담배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쪽 배는 서쪽으로 가요. 무엇이 이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돛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심으세요. 날마다 긍정적인 영의 생각을 심고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좌절감, 불안, 두려움, 실패의식,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된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된 일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의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기에 가능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을 심어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따라서 되겠습니다. 하늘 차원의 믿음과 말을 회복해라. 심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0명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들은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들으셔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능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한평생을 이렇게 사역하신 스테니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그 책이 시중에 나왔는데요. The Divine Yes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Yes예요. The Divine Yes. 여러분, 선교사로서 살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평생 요절 한 가지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살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고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무엇 하나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이로 화답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스테니 존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믿음, 이런 책을 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스테니 존스 이 선교사님이 1971년 그 69세 때 그 중풍을 맞게 되어져요. 움직일 수도 제대로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몇 개월 동안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매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굿모닝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스테니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당황스럽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환자가 진정성 있게 부탁을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병실에 들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스테니 존스 선교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환우들이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뭔 짓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아침마다 그 말을 외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의사들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5개월 만에 자리에서 완전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온전하게 돼서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을 건강하게 더 사역하시다가 8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체험을 근거로 하여서 디바인 예스,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아멘 해라.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결과의 회복을 먼저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영적인 차원들을 여러분 먼저 회복하시고 그것을 심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세요. 그것을 심으세요.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의 생각, 하늘 차원의 영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아멘 하시죠?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다 돌아와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말하는 대로 내가 들은다. 그대로 행해주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주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와 가난과 이 어려운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고 이것을 심어나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이 캄캄해 보이고 내 삶의 집안이 흔들려 보이고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다른 사람만 채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방향을 바꿔야 돼, 교정해야 돼, 조율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용기 있게 끊어내시기도 하고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의 때가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고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꿈. 여러분, 이런 꿈과 믿음의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이 많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 걸으며 이 귀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향방 없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회개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차원의 꿈과 생각과 말과 믿음을 회복하며 날마다 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준전에 나오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시되 말라기서의 약속처럼 창고가 차고 넘쳐서 그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처럼 환난이 면케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함금과 여러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인생과 가정과 기업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소식 지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또 현장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 교회 밴드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조금 청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업하신 분, 이사한 분들 계십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1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원전의 살리세 3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서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교정되고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